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한 날에 첫 시간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2022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시기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길 원하며 또 찬양을 통해 만나길 원하며 기도하며 만나길 원하며 꿈과 환상으로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세상과 육식만을 향해 맞춰져 있던 주파수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곧게 고정됨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비성경적 법률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그러한 악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더 온전히 좋은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갖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역과 안전과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육적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며 지금 젊은 세대, 차세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위험한 지경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젊은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 복음서 같은 역사라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성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저도 하나님 궁유를 베푸셔서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모습을 가진 아버지 뜻을 위해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온 마음 다해 아버지를 예배하기로 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고 그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임을 찬양드렸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 새벽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안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전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유식으로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곤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분이세요. 곤경을 돌이키시는데 모든 걸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서 다 하나씩 풀어가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곤경이 있습니까? 그냥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의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욥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은 그런 과정, 하나님의 과정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죄진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저주다. 근데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인간들이 불쌍해서 자기들 몸짓게 빌려 죽이시는 거예요. 공의의 법 때문에. 사랑, 최고의 사랑. 자기들 몸짓게 빌려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이 공의와 사랑.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욥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친구들이 살 길을 마련해 살. 하나님 항상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 항상 살 길을 마련해 놓으세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죽을 상황이 돼도 거기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항상 뭡니까? 사랑이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들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노하세요. 근데 살 길을 또 말해요. 살 길. 어떻게 살 길 말해 주십니까? 그게 8절 말씀이죠. 용서받을 길이 뭡니까? 분명히 노하시면서도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그래서 항상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존재해요.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면 책망할 수 있어요.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살 길로 살 길. 자, 8절 같이 8절.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제사를 나에게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너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큰 불경스러운 일을, 불의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숫소 7 순양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본인들을 예배 드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왜? 누구에게? 너희는 가서 욥에게 제물을 갖다 주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줄 것이다. 제사를 드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함을 얻게 될 것이다. 죄사함의 번제를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드리라고 그래요 지금요? 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내가 받을 것이다. 직접 기도해야 되잖아요. 직접 제사를 드리고 직접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지금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우매가 뭐였죠? 바보 같은 만큼 무식하게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를 모함한 것만큼 나를 헐뜯고 책 잡은 것만큼 내가 너에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직접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욥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른 말로 그걸 뭐예요? 중보자로 중보자? 중보를 통해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왜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지나며 제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런 것으로 상처를 입지 않으세요. 실제. 그럼 누가 제일 상처 입었습니까? 욥이죠. 그렇죠? 욥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욥이 너희를 용서해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이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기독교 내에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과연 올바른 영화냐? 왜냐하면 거기에 배우 송강호와 전도연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주연으로 나와서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에 이 전도연이가 이분이 서울에서 남편과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어쨌든 하고 나서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아들이 준이라는 아들인데 이 여자가 내려와서 완전히 기부인 행세를 해요. 돈이 많은 사람 같이.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 같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같이 무시하는데 이 준이라는 아들이 다니는 학원이 웅변학원을 다니는데 웅변학원 좀 보니까 원장을 보니까 자기가 뭐 어쨌든 뭐 빚을 졌는지 이 엄청 돈이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부인이. 그러니까 웅변학원 다니는 그 차에서 납치를 해요. 이 준이라는 아이를. 결국 또 죽여요. 웅변학원 원장이. 그래갖고 이제 붙잡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신신하던.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걸려.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려 했는데 결국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찾아가는데 이 살인자 이 사람이 나왔는데 웅변학원 원장이 얼굴이 너무나 태평한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 앞에서 자기가 이제 저 사람을 너무나 그래도 악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고 왔는데 너무나 태평한 가운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다 용서해줬다고. 이 여자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막 그런 상태의 그런 분위기로 영화가 끝이 나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한 표현이 바로 됐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전도연 이분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논란이 많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냐? 이 사람은 기독교를 약간 안 좋은 쪽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용서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전도연이 와서 당신이 향한 지는 정말 악한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난 잘못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본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네가 가서 욥이 가서 만약에 재물을 가져갔어요. 욥에게 가져가가지고 친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내가 재물을 갖고 네가 대신 예배를 드려줘야 날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욥이 만약에 그런 가운데
아, 나 못해줘. 이런다면 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이 흔쾌히 알았어. 내가 제사 드려줄게.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들 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를 봐봤자 그 손해 안 보세요. 상처를 받았자 그 상처 안 받으세요. 누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욥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널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해줄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상대방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고 이 나오는 미랑에 나온 영화 같이 교도소에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날 용서해 줬어.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상대방이 가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함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상처줬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진정한 용서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이 공의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잘못 얘기할 때 누가 제일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욥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욥이,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던 욥이 너희들 용서한다면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수직은, 십자가는 항상 뭐냐면 수직과 수평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수직이 뭡니까?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죠? 수평은 인간과 인간. 이게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십자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항상 내 삶에. 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수가 돼 있다. 이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항상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평이 먼저 돼야 수직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수평이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직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 왼수가 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어.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만이란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 배운 거란 말이에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용서하기 전에 자기 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유괴당해서 죽었을 때 고통받고 있는 전두환이가 용서받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살인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용서해 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용서의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인간관계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를 때 했던 악행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분명히 용서를 성령님께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뭐가 흘러요? 어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체험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깊은 곳에 있는 아들 몸짓겨 빌려주서까지 희생의 사랑, 헌적 사랑. 그 욥이 그 상대방이 다가올 때 용서해 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이제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곤경의 사람이 다 돌이켜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과 원수 맺음과 같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하나님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내가 화평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친 사람이 다가와서 용서함을 구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성령께서 내게 뭔가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지금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당신이 날 위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욥이 대신 재물을 드려준다, 예배를 드려준다면, 재물로 제사를 드려준다면, 예배를 드려준다면, 그런데 욥이 너희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게 정확한 원리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 욥의 입장에서 봅시다. 욥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욥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너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막이 악한 영 귀신들,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할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총칼을 뭘로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만 이기는 거예요.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거는 악을 만들 뿐이에요. 그게 대표가 중국 무협소설이잖아요. 네? 중국 무협소설의 모든 줄거리는 뭡니까? 이렇게 잘 생활하가는데 어떤 악인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한 명 살아나. 그래가지고 도망갔다가 도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도사한테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술을 전수받아요. 그래가지고 전수받아가지고 결국 뭐예요? 그 악인을 찾아가서 끝나는 복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악이 끝납니까? 저쪽에 또 뭐예요? 복수했으니까. 여기도 복수해서 처음에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살리고 나면 또 그 아들이 복수하니까 저쪽에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악은 악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뭡니까?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단 마귀는 모든 것을 뭐예요? 네가 이에는 이, 눈은 눈이야. 그러니까 이게 네가 그대로 갚아.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들 몸짓게 빌려 죽여서 용서함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보세요. 욥기는 처음에 욥이 누굴 위해서 이런 중보기도를 하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첫 1장에 보면 그렇죠? 아들, 딸에서 중보기도를 해요. 아들, 딸들이 모든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이들이 범죄했을까봐 다 데려다 놓고 아들, 딸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소양을 드리고 아들, 딸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요. 마지막은 뭡니까? 지금 42장은 누굴 위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헐뜯고 고통을 준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욥기가 마무리가 돼요. 욥기의 처음도 마지막도 뭡니까? 중보예요. 여러분, 중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기의 전체 주제는 뭡니까? 화해를 통한 회복이에요. 죄 용서를 통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욥에게 갑절의 곤경을 돌이키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게 본문에 나와 있죠. 다 갑절이에요. 1장에 비교해 보시면 다 갑절.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욥이 분명히 복을 받아요. 그러나 뭡니까? 이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다 통과해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러분이 욥 같은 입장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욥의 친구들 같은 입장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상처만 받았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만 받은 사람은 절대 없어. 상처를 많이 받다는 것은 상처를 그만큼 또 많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도 누구에게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제사를 대신 그 사람이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대신 그 사람이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서 거꾸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욥은 그 사람은 내게 와서 세상적으로 와서 사과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사과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해. 성경에 뭐냐면 원수가 있냐?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독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악한 영이 지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욥 아니면 욥의 친구 같은 입장일 수 있고 욥 같은 입장일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너는 내 자녀잖아. 그러면 너는 어떤 마음이 되냐? 나의 마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가 있느냐?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악함을 가지고 독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악함을 갖고 있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독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원수가 되면 독하지 않겠어요?
박해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이지 않겠어요?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메말르지 않겠어요? 이 상태 가지고 내가 널 축복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욥을 축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고. 욥의 세 친구들이 다가올 때 네가 진정으로 용서해줘라.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독함이 사라져야 돼요. 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막 부글부글,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막 미워하는, 그 미움은 하나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함과 악함과 미움은 하나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마귀가 꽉 차 있는데 축복을 해주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데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몸짓게 피 흘려 죽여서 우리 살릴 정도로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역사에서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용서할 때, 욥이 기도할 때 용서를 받고, 마찬가지로 욥도 이들을 용서하고 나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가 돼, 십자가. 항상 모든 건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이루어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수직만 있으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수평만 있어도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독함과 악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과정을 내가 다 겪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뭔 상관입니까?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살죠. 내 기분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이 진리입니까? 내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욥이 해야 욥도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욥이 중보자로 쓰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모습을 쓰셔야 돼요. 또한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해하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다면, 내가 욥의 친구와 행동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욥의 입장이라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요. 내 안에 독한 게 사라져요. 악함이 내 안에서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쫙 나를 채울 때,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 말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가장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욥이기에 너희가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죄사함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너희 친구 욥이 기도할 테니 내가 그 기도를 받고 너희의 우매한 그 말로 지은 죄만큼 내가 너에게
갚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었고 욥같이 당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든 화해와 화합과 용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를 줬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수직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평이 먼저 이루어지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라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해야 될 것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축복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고 원수 맺음이 있고 독함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이 어둠에 가득 찬 마음이기에 축복할 수 없고 그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발끝까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뭔가 생각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지금 도중하지 않은 영혼들, 꼭 나아야 될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드디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